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위로로 덮어주시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새벽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 74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벌상을 화반석, 백석, 우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과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궁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로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델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한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위의 항의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를 의미합니다. 이라크 지방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벨론에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그 왕성했던 이 바벨론이 이 바사, 페르시아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지역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강성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죠. 이 통치 국가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는데 이 통치 국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 고레스가 칙령으로 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 3대 이 다리오 왕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재건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된 이 4대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 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통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이 이방 땅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지방 이방 땅에 남아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이 신앙들, 그들의 이 민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지켜나갔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하를 다스리던 이 제국의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궁중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궁중 이야기,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그 힘, 그 권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수 땅에 이르는 127도를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권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0일 동안 이 권세와 영광을 과시합니다. 모든 고관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특별히 7일간은요 온 백성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화려함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절정에 그가 이제 술에 취해서 흥건히 취하다 보니 더 자랑할 것이 없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의 왕비 와스디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그의 미모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부릅니다. 근데 와스디가 이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이 아수에로 왕이 신하들 앞에 조언을 구하고 그 신하의 조언에 따라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면은 참 부러움을 느끼잖아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의 통치는 127도에 이릅니다. 인도에서 구스 땅까지 아주 광대하게 그의 힘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대연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그 앞에 단 하나의 거절이 그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왕비 와스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어떤 것에 와스디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말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향력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분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가 가진 이 권력과 명예의 힘의 화려함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힘 아래 숨은 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수에르 왕은 겉으로는 엄청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마음은요, 다루어지지 않은, 자기가 가진 걸로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명령 하나로 나라의 질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단 하나, 이 와스디를 다루지 못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왕비 와스디의 거절 앞에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거역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힘을 가져 있는데? 어떻게 나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왕비 이 와스디가 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쌓아놓은 모든 그 허상들,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 거룩한 틈이 바로 이 왕 아수에르 왕의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왕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느냐? 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는 이것을 자신이 가진 이 힘을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으로 그렇게 내려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권력은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내면의 균열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아하수에로 왕도 모두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 감정의 왕이 되기를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왕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르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체면 하나, 이 자존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하여서 왕비를 폐위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강력한 왕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체면 하나, 자존심에 휘둘려 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강한 척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여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넓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것처럼, 대단한 성품과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작은 감정 앞에, 작은 체면 앞에, 그 자존심에 참을 수 없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단 한 번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감정이 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내 기대에 져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입니까? 분노합니까? 아니면 그의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시도해봅니까? 공감하며 왜 그랬을까? 라며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정으로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도 어떤 결정이나 어떤 흐름이 내 뜻과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 다루어지지 않은 이 나의 내면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나 위험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삶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에스더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와스디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요.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여성은요, 여성의 이 존재라는 것은 무언가 이 남성의 이 보여지는 존재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왕 앞에, 왕이라는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 앞에 부르는 데 나가지 않으면요,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와스디가 그것에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무언가 이 거절이 하나님 나라의 큰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 필요한 모습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당연하다고 그럴 때, 모두가 침묵할 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런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 앞에서 나는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와스디 왕비의 이 거절이 하나님 섭리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수에르 왕이 실수하여 넘어져 그것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시작되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 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을, 운명을 지켜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놀라운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계기가 이곳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수에로 잔치 속에도, 와스디의 거절 속에도, 그 아수에로 왕의 그 분노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나의 감정보다, 나의 어떠한 힘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상황 속에, 실패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뜻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